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진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한 주간의 행적을 부활절까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군중들의 마음이 다 다른데 우리는 바로 누구의 마음에 동참하자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동참하자고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너무나도 말씀을 이어가기에 가슴이 저린 구절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아픔, 슬픔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일꾼들을 통해서 성전의 거룩성과 예배의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성전의 거룩성은 너무나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성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 가슴 저리고 아픈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성을 들으면서 예수님 입성하셨는데 우리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성에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가슴이 먹먹하여서 더 이상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눈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눈물에 동참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곳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 동강교회에 오셔서 문 앞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실까 아니면 웃으실까 그것이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설교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말에 참 이 먹먹한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자신은 백항목 이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텐트 성막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는 휘장에서 제사를 받으셔서 너무나도 다윗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에 필요한 제물과 제화를 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역대상 28장 또 25장에 보니까는 설계도까지 다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성전을 짓죠? 다윗은 짓지 못하죠.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짓는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도 영화롭고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정말로 아름다운 귀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얼마나 이 솔로몬의 기도가 간절하고 감격스러운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주여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엄청난 감격과 감동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로운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를 쭉 우리가 훑어볼 때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평화의 곳,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그 뒤로 몇 번이고 무너지고 다시 짓고 황폐하여 지고 다시 짓고 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70년 뒤에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또 건축되고 그 뒤에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의하여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어집니다. 그러다가 BC 30년경에 헤롯 대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로마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의 헤롯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이두메 사람,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멋있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 로마의 장군 디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또다시 세워집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하여서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고로 세운 다음에 또 세워져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슬람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성지가 아니라 자기들의 성지라고 빼앗아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잘 아는 사자왕 리차드, 그래서 그가 이끌고 7차에 건져서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인데 수많은 전쟁과 피 흘림과 아픔과 고통으로 점철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십자군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슬람의 살라딘이라고 하는 최고의 황제라고 하는 이 살라딘에 의해서 12세기 말에 완전히 이슬람 영토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계속해서 20세기까지 터키가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세계 제1차 대전 때는 연합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이 잠깐 다스리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쪽을 차지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중동 7일 전쟁, 이스라엘이 폭격기를 가지고 중동을 완전히 폭격을 해서 그때 완전히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 예루살렘은 요르단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쪽은 누가 통치하면서 이 평화의 장소,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은 지금도 엄청난 화약고예요. 북한과 남한이 지금 전쟁 핵 문제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에 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진짜로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큰 전쟁의 위협, 현실적인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너무나도 역설적이에요. 너무나도 역설적인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하면서 자처하면서 평화를 유지한다 하는데 트럼프가 한마디 또 내던지면서 예루살렘이 또다시 한번 큰 어떤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게 됐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슬람권의 모든 나라들과 함께 또 큰 위협에 휩싸이게 돼. 이처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이곳, 전설에 의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아픔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보셔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황폐해지고 전쟁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상처들로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그 앞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아픔만을 보시고 예루살렘이 황폐해되어지는 것을 그것만을 보시고 우셨을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마음으로 우셨을 것 같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45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는 이 성전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오사 우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라진 예배를 보고 우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십니까?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에 그리고 자신들의 교만과 자랑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리지 않고 허례의식과 형식에만 치우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 다 쓰러진 예배, 썩어빠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흉내만 내는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이 예루살렘의 예배가 없어짐을 보며 예수님은 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셨다면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네?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올리고 있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가득한 황금 만능주의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는요 1년에 3번씩 예배를 드리러 순례자들이 모여듭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초막절에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이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도 데려오고 염소도 데려오고 소도 데려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행하고 순례하는 가운데 양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냐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 뭐가 형성되겠어요? 동물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물시장에 또 매매를 해야 되니까 외국에 있던 사람들, 또 멀리 다른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죠. 환전도 해야 돼요. 환전하는 사람들, 동물을 파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동물을 하나 삽니다. 소 한 마리를 사요, 양 한 마리를 사요. 그러고서 가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사장, 이것을 나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사를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일반 백성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소와 염소와 양은 제사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누구한테 팔리는 거예요? 그 상인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커미션을 받고 수많은 커넥션이 연결돼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장사하는 이 상인들과의 거래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수십억, 수백억,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래되는 그 예루살렘의 상권이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크게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돈에 쩌드는, 이 황금에 쩌드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는 돈 벌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동강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소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정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상업 때문에, 나의 정치적 인기 때문에, 나의 다른 목적 때문에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1년에 한 번씩 바자회 하는 것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바자회에서 장사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10% 커미션을 주고 부목사님에게 5% 주고 우리 장사에서 남는 분들에게, 수고한 분들에게 돈 나눠주고 요만큼 남아서 선교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00% 남는 수익금으로 우리 캄보디아,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00% 선교하는 선교 사업입니다. 그러니 이걸 선교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게 맞나 틀리냐? 성경을 그렇게 대충 읽으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 오고 가고 하면서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 만능주의로, 물질로
점철되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미래가 없음을 보시고 우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참된 평화와 참된 예배가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이슬람이며 또 여러 이교도들이며 많은 전쟁과 많은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을 것을, 너무나도 역설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장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예배가 사라지고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미래가 없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셨을 거예요. 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동강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동강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다. 동강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다. 동강교회 기대가 된다 하면서 희망을 갖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이곳에 다음 세대들이 연결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의 꿈이 없고 이곳은 온갖 죄악과 온갖 더러움으로 참된 예배가 없는 곳이기에 이곳에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실까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우셨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대한조국의 교회와 우리 동강교회의 이 모습에 우리는 함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전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그러한 집회 건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과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이야기되지 않고 이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를 작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온갖 상처, 채찍질, 그리고 아픔들이 예수님의 몸에 있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많은 상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우면서 교회가 상처를 자기들끼리 내고 있어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면서 또 부족한 우리들 때문에 거룩하지 않지만 교회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거룩하지만 우리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완벽한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그 완벽한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41절에 탁 말문이 막히고 어떻게 설교를 이어갈까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동강교회 문 앞에 오셔서 주님은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강교회에 오셔서 주님 울고 정말 가슴 답답해하면서 이 동강교회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찾아볼 수 없고 정말 이 동강교회 아픔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우리 동강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며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오늘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수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훌륭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한 가지 목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라기서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너희여,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귀를 닫으시고 너희에게 멸망과 패망과 아픔을 줄 것인데 어찌하여 예배를 회복하지 않느냐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은 정말로 하늘과 연결되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에게 되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예배입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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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 예배예요. 이 예배가 우리 동강교회가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찬양과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늘 예배와 연결되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라고. 여러분들, 저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집중합시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할 때 집중하시고, 찬양할 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하시고, 여러분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따라합니다. 회개합시다. 한 주간의 연약한 모습들, 한 주간의 부족한 모습들 회개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결단합시다.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결단합시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정말로 주님 오셔서 우리 동강교회 보시고 울지 않으시고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2번째,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 예수님께서 46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금쟁반에 천사들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께로 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승리 기도회를 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며 참으로 행복해요. 사순절 승리 기도회를 마치고 또 우리 매월 있을 국제시장 상인 기도회를 생각하면 또 행복해요. 우리 동강교회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기도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죽으면 교회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황량하고 광야고,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 만인이 기도하는 곳, 바로 이 동강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 성령 집회 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에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 이것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웃으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다시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그 어떤 목사님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안 하고 그냥 사랑합니다 문자 보냈다가 큰일 났대요. 예, 큰일 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나 잘 알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떡하라? 하나님 사랑.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19장 41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우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나의 모든 정욕을 위해서 나만을 위하여서 내 살아가는 삶대로 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근거하여 도전하고, 우리 동강교회는 예수님이 문 앞에 오셔서 그래, 이 동강교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이 동강교회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웃으시고 미소를 지고 기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이 마음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의 우심에 마음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 동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심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함께 두 손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 동방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사랑하는 동방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동방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